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도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이라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할 우리들의 삶 속에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며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부활의 권능, 그 능력이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 가운데 두지 않고 그를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거룩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겠구나. 우리를 위한 확증. 아들을 죽이실 때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죽으심뿐만 아니라 살리신 것 또한 우리에게 그 부활이 분명하게 있음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부활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생명.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생명.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가야 할 그 생명. 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담임 목사는 앞에서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해이해지기 쉬운 계절이니 예배와 기도에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강조합니까? 네, 이 정도 믿었으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이제 하늘교회가 33주년인데 그 전부터 시작된 신앙생활 많게는 50년, 더 많게는 60년. 이 정도 믿었으면 이제 내 믿음 잘 믿은 거 아닌가? 이 정도 교회 출석하면 많이 출석한 것 아닌가? 그런 믿음의 연수, 직분, 우리들이 얼마만큼 교회에 참석하고 교회 일을 감당했느냐,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도 책임감이 있으면, 열정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그런 열정이나 직분, 믿음의 연차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 누구보다 열정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회를 위하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그리고 매를 때리고 죽는 것에 앞장서며 그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학벌, 출신, 지식, 배경 모든 것들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으며 자신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저 사람이 왜 나 때문에 죽었을까? 저 사람은 왜 나라는 사람 때문에 저 모진 고통을 다 감당하며 십자가에 매달렸을까? 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나 같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또 다른 생명을 얻으려 하셨던 예수님을 깨닫고 난 뒤에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며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 안 쓰는 물건들을 이렇게 치워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젠가는 쓰겠지 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한쪽에 두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거 쓰겠지, 언젠가는 입겠지, 언젠가는 또 필요할 때가 있겠지 하며 이리저리 쌓아두며,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배설물을 언젠간 쓰겠지 하며 집에 쌓아두시는 분이 있습니까? 물론 소를 키우거나 돼지를 키우면 뭐 쓸 때도 있기 때문에 밭을 뭐 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배설물을 모아두고 언젠간 쓰겠지 하고 놔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즉시로 처분해 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인생의 커리어, 내가 태어났던 나의 배경, 출신, 지식,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가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능력을 입고 생명을 깨달았더니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 즉시로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삶입니까? 변화되어지는 삶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부활의 은혜를 힘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변화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야, 그래,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지, 그래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 그러나 다시 사도 바울이 그 전과 같이 자신의 똑같은 삶으로 돌아갔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전에 살았던 모든 삶을 다 정리해버리고 주를 위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는 내가 가진 것은 의에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신이 가지고 살았던 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던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지만 예수 믿지만 부활의 능력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의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했던 일, 내가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없이 나를 위한 것들로 우리는 채워가고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생명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을 깨닫고 그 안에 생명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기 위하여 그 생명 가운데로,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그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쥐고 놓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얻어가야 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그 한 사람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나를 살리신 생명, 그리고 나를 통하여 살리실 생명.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찬송하며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은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를 막 살리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병든 사람들을 다 고치십니다. 죄도 사해 주십니다. 그만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실 때는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강하고 대단한지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육체의 소욕을 끊어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나는 도망치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이거 감당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지금 피하고 싶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의 길을 가기 위하여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것,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경영하는 것, 사람이 마음속으로 이루기 원하는 것들, 그것들은 반드시 이룹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 욕구,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말씀해 보면 노아의 홍수가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갈 때 그들이, 야, 우리 선조들은 홍수 때문에 목숨을 다 잃었으니 우리는 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 생명을 구하자. 그러면서 그들이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때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경영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막을 수 없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려오셔서 언어를 흩으시며 그들을 막으셨던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경영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생명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내 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스럽거나 부끄럽지 않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것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광고에도 냈습니다. 해이져가는 계절이기 쉬우니 예배와 기도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다른 말은 안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담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 뜻이 마치 맞는 것처럼 타협하고 합리화를 시키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유,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은데 무슨 기도야.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 무슨 기도야.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쁜데 무슨 기도야. 그러는 순간 다른 생명을 살리기는커녕 우리의 생명까지도 지금 점점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깨어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받기 시작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이루며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야, 예수님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고 그들의 가운데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이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초대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너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머물기 시작했고 고여있기 시작했고 그것은 병들기 시작한 겁니다. 흐르는 물에는 절대로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여있는 물은 썩게 돼 있고 병들게 돼 있고 그리고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변화되어진 자기의 삶을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겁니다. 아니, 사도 바울만큼 대단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도 감당하고 싶겠습니까? 복음만 전하러 나가면 매를 맞고, 복음만 전하러 나가면 옥에 갇히고, 복음만 전하러 나가면 두드려 맞아 죽음의 위기에 놓이는데 그도 좀 쉬면 안 될까? 이제 그만하고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삶이 우리가 살아왔던 뒤를 돌아보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삶. 12절부터 말씀 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루어낸 일들, 짧은 시간이지만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뒤에 있는 내가 행해온 일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앞에 놓여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졌고 그가 전하는 그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고, 그것보다 온전하지 못한 믿음 생활하는 교인들이 훨씬 더 많았고, 그들을 세워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이 아직도 멀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33년간 달려온 지난날의 시간들, 아주 어렵고 힘든 그 시간 속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경기연회에 수많은 교회들, 그 속에 이번에 연회를 보면 1위부터 100위까지 교회가 다 나옵니다. 교인 수와 결산을 통해서 우리 하늘교회가 100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위부터 100위까지 기록되어진 이 정도까지 성장하는 동안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야,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제가 내일 모레 5월 1일이면 꼭 부임한 지 3년째 되는 날입니다. 3년 동안 제가 처음 와서 온세대 예배 드릴 때 정말 이 앞자리는 다 비어 있었고 중간중간 듬성듬성 앉아있던 그 자리가 부활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앞에서부터 다 거의 다 차. 이제는 정말 많은 인원이 함께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정말 삶들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3년째 꾸준히 우리 결산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야, 그래,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거기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아직도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데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의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되지 않으면 그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수 없는 것과 같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미랄이 되어 썩어져 죽지 않으면 절대로 그 생명은 소생케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도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떨어져 죽지 않으면 다른 생명들은 아무것도 살릴 수 없다라는 사명을 분명히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 지금까지 내가 30년 믿었고 40년 믿었고, 내가 지금까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살아왔던 다 잊어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직분이 나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내 믿음의 연수가 나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연수가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를 보고 따라오도록. 잔소리한다고 자녀가 교회 나옵니까?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보여주는 모습,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을 선택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기도하며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 자녀들은 보는 겁니다. 저도 성장하면서 아들들 키워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말 안 듣습니까? 그러나 제가 부모님께 한 번도 대들 수 없는 부분은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배, 믿음, 그것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부분도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보고 자라는 겁니다. 아, 저렇게 말씀 붙들고 사시는구나. 아, 저렇게 기도하며 사시는구나. 야, 바쁘면 뭐 교회야. 야, 공부해야 될 때 무슨 교회야. 부모님도 바쁘면 교회 빠지고, 부모님도 바쁘면 기도 안 하고, 헌금 생활 안 하고.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자라. 이 하늘교회 이 다음 세대가 이 자리에 채워진다고 봤을 때 그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했던 모습 그대로, 우리가 헌신하는 모습 그대로 자녀들이 보고 자라나 이 교회를 지키며 또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또 다음 세대를 세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역사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내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이제는 이곳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 죽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의 눈물의 헌신을 통하여, 나의 기쁨의 감사를 통하여, 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전통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뒤를 이어 직분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온전히 세워져 가는 꿈을 꾸며 그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한 달 동안 광고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찬양 집회가 토요일 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협력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 세워가는 일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또 빠져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기도로 그 아이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지켜내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지켜내야 되고 그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왜 저라고 애들이 안쓰럽지 않겠습니까? 아유, 공부해. 아유, 시험 기간에 얼마나 힘들겠냐. 아유, 새벽 예배 나오기 얼마나 힘들겠냐. 저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살아야 되니까 6살짜리, 8살짜리 깨워서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럽니다. 특별 새벽 기도. 수지가 하루 종일 학교에서 멍하고 있다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가르치는 겁니다. 나와라. 기도해야 될 때다. 금요 기도회 때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그 8살짜리가 뭘 알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배우는 겁니다. 아, 기도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해야 하는 거구나. 아, 새벽 예배 나가는 거구나.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억만금을 자녀들에게 얼려준다고 그들이 성공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비결을 알기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때 정말로 나의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다 잊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24시간 365일 지켜낼 수 없는 나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 우리 가족들의 삶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나라는 나라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자녀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며 생명을 선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머뭇거리거나 멈춰야 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앞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기도하며 눈물로 우리의 자리를 채워가고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부모의 눈물로 채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은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나대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주여 한번 우리 동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아니란 믿음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아니라고 부여있는 믿음 속에 하나님 점점 우리의 생명이 소멸되고 있음을 좀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깨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대를 향하여 주님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은 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아버지, 내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주여 내 삶과 같이 여기며 하나님 이제 조금도 내 가운데 가까이 두지 않고 비워내게 하시고 주여 오직 믿음, 오직 생명, 오직 은혜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살리신 그 은혜, 나를 통하여 살려계신 그 은혜들을 주여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가 놀라운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100대 교회에서 이제 50대 교회로 성장하며 하나님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부분에 이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도 강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의지를 이루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 그의 사역 앞에서 아버지,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의 입술로는 그 어떤 영혼도 살려낼 수 없고 나의 행함으로는 그 어떤 변화도 경험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었기에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의 행함으로 그 생명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주님 우리가 믿고 나아가니 하나님, 우리도 생명을 가진 자, 생명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능히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가 하늘을 소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전통들이 생명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 쉬는 자를 범치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로 드렸으니 하나님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키시며 쌓을 곳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이 감사의 내용들 다 기록하여 하나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그 감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끊이지 않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기쁘게 받아주셔서 사용되어지는 교회와 선교지 위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 그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이곳에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속회헌금, 일천번제, 생일 장학헌금,
부활 헌금 하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린 이 예물 하나님 다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니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한 하늘의 귀한 보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사랑할 손길들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즐겨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상황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서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꾸어 주되 꾸임받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들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 붙들어 주시옵시고 놀라운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치료함을 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